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의 큰 사랑의 축복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달려왔던 많은 시간들, 또 기도했던 모든 것들, 바라고 소했던 모든 것들, 이 11월 한 달에 풍성한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해결될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레위기를 하면서 레위기에 5가지 제사를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깐 한번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되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였습니다. 홍해바다도 가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귀한 광야로 이끌어 내줬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라는 계시였습니다. 성막의 설계들을 다 주시고 모세는 그 성막 그대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 그림이, 영광의 그림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1, 2, 3, 4, 5, 6, 7장까지 5가지 예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은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막에 나가서 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자기들의 모든 죄나 이런 자원하는 모든 거 있으면 거기서 짐승을 잡는 건 맞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나머지 과정은 하나님이 대재앙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들고 싶은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구약의 어떠한 직분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모형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자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대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중심으로 어떻게 위임식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 8장 5절에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어떤 이 제사장 그룹들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물로 그 모든 몸을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례받을 수 있죠.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물론 모든 머리끝까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된다는 표지가 뭡니까? 세례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세례 받았니? 너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며 아들로 고백했느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엄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값 때문에 죽었다고 네가 정말 마음으로 영어로 믿니?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가 바로 우리가 예배자 되는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물로 씻김을 통하여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 에봇을 몸에 메고.
자, 그럼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모를 것 같아갖고 제사장의 옷 이미지 없나요? 전달이 안 됐나 보구나. 그냥 할게요. 일부 예배는 이미지라 이게 있었군요. 저게 100% 완전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려놓은 재앙이 입는 옷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요. 속옷은 저기 흰옷, 맨 밑에 있는 흰옷, 청색 밑에 있는 흰옷, 이게 먼저 안에 있는 속옷이거든요. 속옷은 가는 꽃 배실로 짜는 것입니다. 배실이라는 것은 색이 없어요. 흰색이에요. 근데 그 배실이 상징하는, 가는 흰색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너 나를 섬기는 예배자로, 나를 섬길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장으로 부를 때 하나님 먼저 몸을 깨끗이 깨신 다음에 거기다가 속옷을 입혀요. 흰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으로 취향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은 진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때 우리 속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2번 사과를 했는데 첫 번째 사과할 때도 사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더 분노를 했고 두 번째 사과를 또 하셨지만은 또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죠?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함. 여러분, 세상도 진실하지 못할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할 때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어요. 예배자는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세상의 모든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내 모습 이대로는 네 속에 그 진실한 네 모습 가식하지 말고 거짓으로 감싸지 말고 허위로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힌데 겉옷이 뭐냐면 다시 한번 청색 옷입니다. 청색 옷. 그러니까 흰 베옷 위에다가 청색 옷을 입혀요. 사실은 제사장의 의복은 많은 분들이 연구하기를 청색 옷이라고 그래요. 청색.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그 색을 온통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는 진실함, 그 다음에 밖에는 청색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뭡니까? 에봇을 더하고, 에봇이 바로 저기 어깨띠부터 꼭 앞치마 같은 이게 에봇이에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앞치마까지 청색의 소매가 없는 나시처럼 해서 이렇게 앞치마처럼 걸치는 것, 저것이 에봇입니다. 근데 그 에봇을 입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깨 다시 아주 정교한 띠를 매죠. 그래서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맨 다음에 흉패를 붙여요.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보이십니까? 저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한 보석씩 12개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저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적으로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이 앞에 갖고 있는 12보석을 보죠. 그 보석이 뭡니까? 이스라엘 한 지파씩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홍만호, 그럼 홍만호에다가 이스라엘 하나 지파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12가지 보석이 다 다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렇게 와서 토요일마다 우리 중보팀하고 기도하는 시간에서 기도할 때 참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는데 이 예배자가 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 예배자로 쓰는 그 제사장들의 그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붙였을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12보석이 비치는데 그 보석은 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해요. 보석처럼 소중한 지파를, 한 지파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붙이는 것,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내년도도 이제 대선이 있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저께 그런 길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국민을 보석처럼 생각하는, 국민을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보석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가,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정권 말기에 1년 남겨놓고 1년 반 남겨놓고 아니면 마지막 끝날 쯤에서 다 문제들이 터졌어요. 한 명도 이유 없이 문제가 다 터지고 그 문제마다 사과하고 자식이 감옥 가든지 친인척이 구속되든지 그 많은 아픔들을 겪었는데 2012년도 또다시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똑같이 겪어요. 지도자가 누군가? 아니, 정말 예배자가 누군가? 전 누가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솔직히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나라에 정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 지도자가 누가 되든 간에 정말 그 사람 속에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석처럼 그 가슴 속에 꽉 붙어있는 그 심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가족이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그렇죠? 소중하게 자기의 가족들의 그 이름들을 보석처럼 다 붙여갖고 남편이 나오면 아내의 보석을 붙이고 아내가 남편의 보석을 붙이고 엄마 아빠 나오면 그 가슴 위에다가 아들 자식의 아들 딸 이런 보석을 붙이고, 아니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 중보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사람들을 보석처럼 붙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배자라면 얼만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하늘의 복이 임할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심령이 오늘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받으셨던 사람이 죄가 많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들만 할 수 없이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받으셨지만 하면 궁극적인 모든 목적이 뭘까요? 모든 심령을 다 제사장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꿈이 뭘까요? 네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가 제사장들이야.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이 위임시킬 때 입었던 이 옷은요, 그냥 입힌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옷을 입고 나오는 거거든.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입고 나오는 것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옷들을 입고 나온다면, 우리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나올 때 하나님, 내 아들 보석입니다. 내 딸 보석입니다. 우리 남편 보석입니다. 우리 아내 보석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하는 어떤 사람,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보석입니다. 이웃과 마주치는 어떤 이웃, 하나님, 그게 보석입니다. 아니, 좀 더 크게 나가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민족 한 나라의 보석입니다. 이루고 나올 수 있다면,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라면, 우리 정말 이렇게 판결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생명 그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제사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덮을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다음 지도자들이 가슴 속에다가, 그렇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슨 나를만 세워준다면 이 민족을, 이 국민들을 소중한 보석처럼, 소중한 보석처럼,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나라고 말하는 사과문에 어떤 주분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러려고 이 나라 국민 되는가. 정말 힘들거든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러려고 이 나라 국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도 예배자가 되어서 한번 나라를 품고 이웃을 품고 가정을 품고 자녀를 품고 그 보석들을 가지고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걸 만들어놨을까? 보석이야. 여러분, 아론은 때로는 그 지파들이 누군가, 아론 저 나쁜 놈이라고 막 원망 들었습니다. 모세 아론 도매금으로 맨날 원망 들은 거 아니에요. 물 안 나오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돌던지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아론은 이 판결 형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지파, 이 나라를 보석으로 보신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백성은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 여러분, 여기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님 부를 때, 마실 때까지 여러분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을 품고, 부모가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보석처럼 가슴에 새기고 예배를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보면서 국리적인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을 향하고 가슴에 품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크게 확장되어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다음 세기에 물려줄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까지 엉망진창되면 안 되는 이 민족, 우리가 그 민족을 예배 때라도 가슴에 품고 좀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보석 같은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그 망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 그런 민족입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큼 큰 노래는 축복을 주실까. 여러분, 저 판결 흉패 그 뒤에다가 여러분 우린과 둠빔을 둬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린과 둠빔을 넣고, 우린과 둠빔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어떤 도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흰돌과 검은 돌이란 말을 하고 아무도 이것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뜻입니다. 빛나다, 완전히 빛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12보석 뒤에다가는 우린과 둠빔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왕들은 어떤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보석 같은 백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린과 둠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가 이 보석 뒤에다가 우린과 둠빔을 넣고 가정을 섬기든 자녀를 축복하든 자녀 인생을 기도하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감정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이 나라의 이민족을 향한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이민족을 향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 가족을 향한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자녀를 향한 아비 뜻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우리 같은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이걸 묻는 것이 우리 같은 비밀인데 이 제장못에는 그것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래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배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제사장에는 머리에다가 관을 씌웁니다. 근데 그 관 앞에 금패를 붙이는데 금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함께 나갈 때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저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 민족을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많이 여러분에게도 또 참 많은 곳에서 말했던 것이 위런 이어습의 정직의 위기의 한 문장이 저긴 참 지워지지 않는 참 오래전에 봤던 한 문장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민족을 축복하실 때는 정말 올곧고 정의롭고 바르고 정말 거듭나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어떤 나라를 저주할 때는 가장 엉터리 같은 사람을 세운다. 이 위련에서 정직위에서 문장인데 그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을 혹시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2절에 곧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 옷을 다 입고 이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 성결한 금패를 붙인 다음에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세.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 때는 아론과 그 아들이 그 수양의 머리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불이, 아론의 오른 엄지가락, 아론의 오른 팔 엄지가락에 바른다. 위임식의 수양이 잡을 때는 모세가 친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오른 귓불이, 오른 엄지,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손과 발은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위임식의 수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기를 때 그냥 예배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제왕들을 이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귀뿔이 오른 엄지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예배자로 여러분이 주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가정, 자녀들 이런 보석들이 이렇게 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 꼭 필요한 심령들 보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이민족,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 물려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의 거룩한 보석을 우리 가슴에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왔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자로 일평생 주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우리 가슴 속에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을 향한, 형제를 향한 보석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 대한민국을 향한 거룩한 보석이 맡겨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